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 13장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은 주장이 동일합니다. 조금씩 견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욥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 욥은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새로운 말 아니다. 너희들 말 새로운 말 아니고 나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말이다 라고 변론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욥은요 자신을 이 오해하는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고난과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위로는요 욥에게는 하나의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는 위로는요, 사랑이 없는 위로는
울리는 메아리와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은 잠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이 욥은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치료를 하려 왔지만 오히려 상처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마음을 욥이 담아서 그들에게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이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사람을 또 위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잘못된 때와 잘못된 방식으로 또 사용하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욥은 5절에서 차라리 친구들이 침묵한다면 그것이 지혜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 마음을 다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이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아멘. 이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을 하죠.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지만 너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변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람을 부당하게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욥은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편파적으로 너희 다 하나님께 너희들 입만에 맞춰서 아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결백하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착각으로 한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공의로 자신의 신념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도 해서 많은 분란과 많은 정죄함과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서 있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된 충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지킨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신념의 이유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오늘 이 욥기서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제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냥 잠잠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눈으로 배울 수 없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죠. 그러고서 모세는 바로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게 바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죠. 이 끝이 죽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 진심으로 내가 대면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다는지,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지.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답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라고 욥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조건부 계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욥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서에서
이 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 전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고뇌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몸부림 그리고 수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아,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몸부림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나의 이익과 나의 신념으로 판단하는 자들아,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욥은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욥의 의로움도 모른 채 너 분명히 너도 모르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한 인간은 이 고통 중에서 진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신념과 믿음의 몸부림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큰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욥은 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